오늘은 하나님의 도전장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장에서 11장은 바벨탑이 어떻게 왜 세워졌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imrod이라는 강력한 영호걸이 나타나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건입니다. 아래 질문들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두세 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의미들을 더듬어 봅시다 했는데,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인 nimrod이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고 바벨 땅에 탑을 쌓습니다. nimrod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도둑질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같은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일상적인 용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표현을 해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말들이 많죠. 우리는 여러 가지 아지레인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영어로다가 표현이 안 돼요.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그리고 우리가 또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다 표현할 때는 뭐로 표현하겠어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차갑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시원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시원하다는 것은 이제 몸의 피로가 풀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 자체가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시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표현이 오해가 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 한번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nimrod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사냥꾼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짐승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게 해석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서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 앞에서 했다면 동물을 사냥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즐겨 행하는 침략자 내지는 전쟁광, 미치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광, 이러한 자를 사냥꾼이라 해요. 그래서 이 사냥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 인간 사냥꾼이라 그러죠. 인간 사냥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인간 nimrod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했다라는 그 나쁜 의도, 악한 의도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니무롯은 멧돼지를 많이 잡았나 보다. 무슨 뭐 사자를 잡았나 보다. 표범을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우리 배 타러 갈까? 그러면 바다 앞에서는 우리 배라는 것은 우리 먹는 배도 있잖아요. 사람의 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앞에서 배 타러 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돛담배나 큰 그런 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근데 과수나무 앞에서 우리 배 먹을까? 그러면은 바다에 있는 배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수원에서 배를 먹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먹는 배를 생각하고, 배부르다 그러면은 먹는 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시컷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그냥 배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바닷가에서 아니면 과수원에서 아니면 식사 후에 쓰여지는 용어가 다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했다라는 그 악한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도둑질했어요? 영토로, 세상 나라로,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대개가 돈입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여기 직장 들어와라.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주는데 우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성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돈만 많이 준다면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런 것으로다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갑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정말 신앙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천차만별인데 나는 더블로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만큼은 저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인데, 니무롯은 그 당시에 영토. 그 당시에는 화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많은 땅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땅을 줄 테니까 이리 와서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 중심의 나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탑을 쌓으려는 직접적인 동기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동기가 왜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바벨탑을 쌓으려는 직접적인 동기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1장 4절에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 중심, 집단 이기주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 중심으로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도 패가 갈려져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들 보면 파가 많죠. 누구 중심으로?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또 어느 파.
제가 먼저 모시던 교회 목사님께서 좀 목회를 잘하시니까 스카웃해서 한 2,000명 되는 교회로 다 가셨어요. 이 가셔서 보니까 장로님 파가 두 파가 있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 그 사모님 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파. 사모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또 장로님 파. 그러니까 이 세 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니까 목사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제 그때부터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느 편 쪽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저쪽 편들이 다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도 못 드니까 이제 큰 교회니까 이제 당회를 하잖아요. 정기적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심지어 저녁 때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전까지 우리 새벽 예배 이제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합시다. 밤새도록 회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왜? 자기들 주장을 하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애결산 재짓기 1시간 반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시간 반은. 그냥 밤새도록 가, 밤새도록.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어느 쪽에다가도 지지를 못하는 거야. 회의를 지나가면서 어느 쪽을 편들면 나머지 3분의 2는 다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도 올바른 쪽이 있잖아요. 다 이게 들어보면 자, 세 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판단은 쓰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오른자 편에 섰잖아요. 그때부터는 목사님하고 왼수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고발하기 시작해서 그 법정 싸움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즉 20년 이상을 싸운 거예요. 교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싸우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님 파다, 장로님 파다, 사모님 파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벌써 틀린 교회야. 거기 하나님이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 한 3년 전에 결국 쫓겨났어요. 목사님을 몰아내고 목사님 반대했던 자들이 재판에서 저기에서 그 재판이라는 것은요 변호사 안 쓰면 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도요 상대방이 변호사 쓰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안 쓰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결국 재판에 지시면서 나가시게 되니까 교인들이 700명이 따라 나왔어요. 700명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700명이 따라 나가셔서 다 그 지역 중심의 교인들이니까 그 지역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지만은 교회는 참 그렇게 싸우는 거야.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중심으로 되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제가 노회장 할 때까지 노회장 전에 싸움이 끝나게 해달라고 장장 6년 7년 싸웠어요. 근데 또 지금 나가신 분이 또 노회를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또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 770만 원, 700만 원 변호사비에다가 세금 10%에서 710만 원에 저 노예 헌금해서 710만 원 산 거예요. 왜? 그쪽에도 변호사를 대량 사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노예를 싸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중심이 되면은 자기가 올바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그런 거야. 니므롯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으로 뭐 하자, 우리 똘똘 뭉치자. 그렇게 되면은 똘똘 뭉친 것 같지만은 교회가 결국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교회가 소멸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분란이 난다 할지라도
밖에서는 그걸 막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퍼뜨리면. 근데 자꾸만 그것을 막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퍼뜨려. 이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인터넷에 막 퍼뜨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예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인지도가 제일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싸운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천주교가 뭐 신부님하고 뭐 저기들하고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천주교는요 싸우면 무조건 퇴출해요. 무조건 퇴출해요. 법이 그래. 법이 신부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퇴출해요. 그 사람은 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싸우는 거 봤나요? 불교도 옛날에 뭐 저 신흥사에서 막 태권도 합기도 하면서 막 날아다니지만은 그 외에는 싸우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싸워요. 이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누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우리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살자 그게 아니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잠깐만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싸워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넓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탑 건설을 중지시키고 인류를 언어별로 흩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1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 언어를 했죠. 그런데도 다 서로 똑같이 다 들었어요. 각 나라 말로 해도 다 들은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필요할까요? 천국에는 언어가 필요하다면 어떤 나라 말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 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천국 언어로? 천국 언어는 또 여러분 또 가서 또 배우냐고 고생하겠네. 알파벳부터 가나다라부터. 천국 언어라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언어를 말하지만 천국은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통하는 거야. 느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롯불 뜨거운 거를 무엇으로다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말로 해서는 그거 정확히 뜨거운지 몰라. 근데 만져보면 피부의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물건은 피부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근데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딱 보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재씻음을 받고 가야 돼. 그래야지 왜 서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까지 가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갖고 가면 저분은 저 죄도 안 씻고 오셨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린 청결하도록 늘 이게 연습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음 청소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11장 4절을 봤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요즘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는데, 자기를 피하라기보다는 우리는 교회를 피하라고, 하나님을 피하라고, 예수님을 피하라자라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됩시다. 감사한 것을 오늘도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로 삼아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히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